나의 배신을 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거의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전도 여행인데 자꾸 현지 선교사님은 이제 항상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제 뭐 집회를 하거나 뭐 최소한 뭐 한두 타임이라도 집회를 하니까 이제 그 상황,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근데 다 집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집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한 게, 우린 집회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거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우리는 우리가 설교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다. 전도하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 경험하신 것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집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뭐 거기서 제안하시는 게 뭐 로사리오 참소망교회, 거기에 이제 뭐 성도들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도 우리 강혁천 목사님께서 연결되신 곳인데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뭔가 꿰차듯이 우리의 꿈을 막 잃어보듯이 그런 그림을 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저가 뭐 필리핀에서 뭐 제가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뭐 제가 설교한다고 했을 때 뭐 그것을 사진 찍어서 성묘신문에 내서 뭐 개척교회지만 뭐 필리핀 집회인도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알아요. 그게 이것이 말은 하나님을 그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지 선교사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은 야 됐다 그러면 집회 그쪽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집회 인도하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교만해지는 길. 우리는 거기를 진짜로 제가 처음 받은 감동은 집회가 아니라 그냥 그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언어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언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전도에 그런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도 현지에서 한 12년가량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동행해서 함께 전도하자. 정말 그냥 현지에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싶다. 그냥 이것이 감동이지 집회가 감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집회로 기회 삼아서 그래 집회하자. 제가 설교하면 은혜 못 받겠습니까? 예수 피 천국 지옥 그래 뒤집어 버리자. 이게 하나님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 죽는 길. 누구는 그럴 수 있어. 야 너를 제안하지 마.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은 너가 생각지도 못해. 맞지만 아직 저희는 전도사, 그리고 전도사 엄연히 시치도 못 받은, 근데 우리가 가서 설교? 뭐 죄송하지만 그분들 설교보다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변함이 없이 항상 그 뜻 그대로, 처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 삼는 것은 육체의 기회입니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감동은 그대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집회가 아니면 동역하기 어렵다 하면 우리끼리 가면 돼요. 처음 감동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도 파키스탄이 어찌됐든 조금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있는데, 일단은 무기한 연장이 됐어요. 물론 가시긴 가실 건데 저희와 동행하는 그 교회 사정에 의해서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순종하면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준비해야지
사람의 일로 이제 사람의 뜻이 나오면 이를 그르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급하면 이를 그르치고, 지금 우리가 가서 설교하고 뭐 필리핀 가서 설교하면 뒤집어지죠. 당연히 뒤집어지면 이제 윤석전의 그 길에 한 걸음 내가 나아가는 것이겠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 교회를 망치고 독약이 되는 길이고, 저희는 겸손히 지금은 우리가 남의 설교를 듣고 그 현지에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 현지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현지 교회를 뭐 함께 예배 드린다면 함께 섬기는 위치지, 저희가 가서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뜻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성이건 아니건 설교 시간은 똑같습니다. 1시간 20분에서 30분.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 있죠. 평소에도 힘들고, 하지만 성회 때도 별로 안 힘들고. 내년 여름 학예 성회 때는 제가 강사를 한번 초청해 볼게요. 네, 이제 세울 수 있는 분은 3분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전, 이우봉, 김동경, 이 셋 중에 한 분 아니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세미나 가서 윤석전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 좀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이게 불도저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해보죠 뭐. 저희 교회 집회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와서 좀 책임 좀 지시죠. 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다른 강사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면 남의 영적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에요. 정말 전쟁. 가짜 전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소꿉놀이가 아니잖아요. 진짜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4년,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하나 그 전쟁을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내줘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러시아가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주기로. 그게 보여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쏟아부은 뭐 물자와 갈아 넣은 20대, 30대 아니면 그 나라의 남자들의 목숨이 있고, 그리고 푸틴도 지금 20년가량 독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 전쟁을 여기서 포기했다가는 아무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 이 세상에 그 정말 무슨 유익이 있을지 모르는 이 전쟁 또한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영적 생활을 전쟁이라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소꿉놀이처럼 하느냐.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마다 정말 다르고 사역자들마다 정말 다르지만, 어떤 교회 어떤 사역자의 설교를 들으면 야, 이것은 정말 저 사람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여름 성회, 여름 이제 수련회, 여름 이제 교회마다 여름 사역 기간이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하는 것을 들어보고, 평소에도 이 설교 저 설교 저는 안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저랑 얘기하시는 분 얘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 누구 전도사 안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은 그냥 자기도 까먹느니 자기도 소경이고 그냥 영적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기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여름 행사처럼 진짜 행사 하나 진행하는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소꿉놀이 하고 있구나. 하계회 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교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요즘 학교는 그런 거 없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렇게 개차반인 고등학교여도 정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냐? 학생 주임 선생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애들이 워낙에 진짜로 그런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학교니까 학생 주임 선생도 키가 한 180은 그냥 넘어. 응? 손가락이 이만해요. 손가락이. 살쪄서 이만한 게 아니라 그냥 뼈가 강골이야. 그런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있어, 남자들이. 그래서 교복 안 입고 온 애들, 가방 안 가지고 온 애들, 머리 긴 애들, 담배 소지한 애들, 소지한 애들, 다 잡아낸단 말이야. 다 잡아내서 막 일렬로 세워서 진짜로 막 이런 이만한 몽둥이 가지고 막 10대 20대씩 때리고 들여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학교도 내 맘대로 못 들어가. 학교도 학교에서 원한 그 교칙을 어기면 내 맘대로 출입을 못 하는 거야. 앞에서 딱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딱 갔을 때 앞에서 누가 딱 있으면 야야야 가지마 그냥 이따가 한 9시 20분 30분 아니면 그냥 10시에 안전방으로 그냥 1교시 챙기고 들어가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 버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은 학교 교칙을 어기면 퇴학당하거나 강제전학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싶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대단한 그 학교 교칙을 위배해버리면 학교도 못 들어가. 근데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다 그냥 아무런 걸림,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냐. 우리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냐. 이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 문턱도 못 가고 다 지옥 갈 거라는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저는 지옥으로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 그 승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지금 구원을 가졌지만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서 나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최후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진짜 모든 설교를 거의 웬만해서 다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내세우는 설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철저한 자료조사와 방대한 지식과 또 용성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해서.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앞에 말한 훌륭한 설교들도 정말 많지만 대단히 뜨겁다, 요즘엔 정말 뜬다, 논란거리가 있긴 있어도 야 대단히 뜨겁다,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마지막 때가 어쩌고, 이런 교회들의 특징도 뭐냐, 항상 뭘 간구하냐, 마귀 역사에 대해서 간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귀 역사는 뒷전이야. 예수의 피를 뜨겁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맞을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독립운동했냐, 시위했냐, 로마에 대해서 시위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앞장서는 그 교회들, 저 올림픽 공원 가서 예배하는 교회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성도들을 먹이는 일과, 정말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일과,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정말 내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일, 지옥 가는 일보다 그것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나가서 예배하는 교회 치고 예수의 피를 뜨겁게 말하는 교회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모양을 한 교회는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내 안에 이것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 말과 정말로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먹여주고 예수의 살을 먹이고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떠드니까 뭐 예수의 피 말로만 떠드니까 정말 중요할 때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 의가 나와버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의 어떠한 경험과 자존심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나와버린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했다. 알게 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거기까지 알았잖아.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했어. 근데 뭘 몰랐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일을 막아서는 거야. 막아서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 하니까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야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방금 이 바로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이 구원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를 막아서니까 예수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단이 뭐야? 사단이 뭘 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럼 마귀는 뭐야?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일을 막아서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뭐야? 예수를 막아섰다라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막아섰다라는 거야. 왜? 예수가 죽어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베드로는 그 일을 막아서니까 사단이 된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으로 가는 게. 그럼 뭘로 가냐? 우리는 분명한 예수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라고 해서 정말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 나 위에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싹 다 도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막아서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돼? 사단이 되는 거야. 사단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교회랍시고 간판 달고 교회랍시고 하나님의 일 빙자하면서 예수 이름 빙자하면서 어디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그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과 완전히 우상과 혼합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기도하고 뭐 예배다 성회다 번제다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겹고 오히려 보기 싫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 예배가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괴롭다는 건 괴롭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배, 뭐 성회, 뭐 기도,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모여도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일을 모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 사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다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역겹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없으면?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베드로는 여기까지 알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응?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끝까지 내 육신이 끝나는 그 끝.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원의 때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내가 구원인데, 내가 딱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알아. 근데 그 더 이상은 몰라. 더 이상은 모르면 무슨 일만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를 믿거든.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거든. 나는 예수를 아는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맞아. 이제 내 모습은 안 보여. 왜? 그 속에 참된 지식과 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 그냥 무조건 예수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창조부터 세상의 멸망까지, 종말까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그냥 예수는 나의 구세주야. 그 구원 받는다니까. 근데 베드로처럼 정말 이제 이 예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모르면 나는 예수를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베드로의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근데 예수는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 그것은 다 사단적 행위라는 거야. 사단적 행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날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겨야 될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하계회처럼 소꿉놀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나와 있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이 말세에 얼마나 많냐는 거야. 얼마나 많냐.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냐? 그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이것이 잘못돼 보이는 거야. 과격해 보이는 거야. 오히려 이것을 이단이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막아선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며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막아섰겠냐.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정으로만 막아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도 봤어. 그리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벌벌벌 떨면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도 봐. 그리고 귀신들이 이 예수를 완전히 높이면서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막 이러는 걸 봤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도 주셨었냐?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면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막 전도하러 보내니까,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명하니까 막 귀신들이 나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제 막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가 귀신들을 명하니 그들이 나가더이다. 막 기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귀신이 나가는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곳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로 더불어 같이 다니고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대단하신 예수가 야 이제 우리의 스승인데 그 대단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왕인데 그리고 이제 이 예수가 곧 로마를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억압에서 구해낼 것 같거든. 이를 위해서 온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도 막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막 자기들을 막 데리고 다니니까 뭐가 된 것 같겠지. 이 세상에서도 직업이 변변찮아. 어부야 어부. 세리야 세리. 취급도 못 받던 인간들이 이제는 조금 예수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 예수와 함께 다니니까 주인들이 뭔가 된 것 같겠지. 이 예수가 나의 스승이다. 야, 우리만이 특별히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기세가 등등한 거야. 기세가. 근데 이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이 예수께서 로마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예수의 제자인데, 직접 예수가 뽑으신 제자인데 우리가 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될 때 그때 예수가 영광을 차지하시고 우리도 뭐 각 보울에 한 자리씩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정말로 대단한 어떠한 권세를 부여받겠구나, 지금 이 생각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막아설 수밖에 없지. 왜 막아서? 그런 주님이 만약에 죽는다? 이게 뭔 소리야? 예수가 이러한 일을 다 이루고 우리를 한 자리씩 앉혀줘야지. 주님이 뭘 주고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이 예수가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서 이제 막아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스승이 죽으면 우리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막아선다라는 거야. 막아선다. 그러니까 잘 봐봐.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알게 했으나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아들을 왜 보냈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려는 그 생각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줘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아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미안하지만 막아설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하다못해 사람들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데, 자기 자신이.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막아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께만 생명이 있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예수가 내 구세주야. 정말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 것 같아.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순간 말고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떤 취급을 하고 사냐? 어떤 취급을 하고 사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위하냐? 나를 위하는 일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나도 주님 앞에 어떻게 취급을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호언장담을 해.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뿐인 고백인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인지, 그냥 그저 그런 인간들인지, 이미 예수는 지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여기 떠들고 있는 내가 가짜인지 앉아있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는 진짜인데 여러분이 가짜인지, 아니면 그냥 다 가짜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호언장담하기 바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속이기 바쁜 그런 거짓은 집어치우고 우리의 잘하는 모습만 보려고 그러잖아.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것은 괜찮다,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 다 해본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게 있으니까. 너 그런 생각 해봤냐 안 해봤냐? 그래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야, 주님이 날 왜 불렀을까 하면, 야,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으로 주님이 좀 쓰시는 것 같아, 이런 적 해본 적 있어 없어? 야, 신기하다.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데 너도 있어? 뭐가 있어? 약간 뭐 너가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있어? 너 작년 3월달에만 해도 아프다고 주일 예배 못 나왔잖아. 내가 다 기억해. 3월달에, 그치? 근데 내가 신방 가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나중에서요,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려고, 이 교회에 10몇 년 다녔지만 신방 온 사람은 처음이야. 포기 안 한 거야? 왜 포기 안 해? 왜 근데 못 나왔냐? 아빠 뒤져도 나왔어야지, 그럼. 맞지 않아? 그리고 너 포기를 안 해? 새벽 예배는 포기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일 새벽 예배는? 주일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와? 그럼 포기 안 했는데. 아니, 나 따지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라 궁금하니까. 내가 포기 안 한다며. 애초에 시작을 안 했잖아. 애초부터 포기했잖아, 새벽 예배. 아니야? 야, 민준이는 아예 착각까지 하고 있구나, 지금. 그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장례식 갔다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격식 있게 입으셨어요? 아니, 더운데 뭘 넥타이까지. 아무튼 보기 좋아요. 근데 장례식장은 더운 줄 알았는데, 원재 선생님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도 나의 이 세상에서 어떤 성격적인 어떤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서 뭐 사용하실 거다,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기까지 붙들어줬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끈기들. 근데 원재 선생님이 끈기라고 하면 난 이해가 가겠어. 원재 선생님은 진짜 운동을 그래도 막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막 도전까지 해보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뭐가, 너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하네. 금시초문인데 한번 내가 잘 살펴볼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불렀다,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는데 그런 성격이 조금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그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나요? 뒤에 계신 사역자분들도? 그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없어. 왜냐? 나는 이 세상을 살 때도 끈기 없었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 진짜 완전히 그냥 병신. 도전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 세상에서. 왜냐? 하고 싶은 게 없어. 흥미가 없거든, 세상 일에. 아니, 그렇다고 거룩해서 흥미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걱정도 많고, 막 진짜 뭐 하나 진득하니 해내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냐, 재주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나도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야, 과연 하나님이 날 어떤 걸 보고 불렀을까? 어떤 걸 보고 불렀을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걸 보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불렀으면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의지가 더 강한 사람들이 넘쳐나. 우리보다 더 막 어떠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넘쳐나. 더 착한 사람 넘쳐나. 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넘쳐난단 말이야. 넘쳐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로 아들 그 예수가 나 위에 살찔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도 오고 병신들도 오고 소경도 눈먼 자 안진뱅이 다 오라. 그 오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게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물론 그 선택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것이 은혜인 거지 우리의 뭘 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부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 그 생각도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나의 어떠한 성격, 나의 어떠한 요런 장점 나만 가지고 있어. 나만 보는 거야. 남은 인정 안 해. 예수님도 인정 안 해.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어떠한 것, 예를 들면 뭐 끈기, 뭐 포기하지 않아, 뭐 의리. 그럼 봐봐,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야? 어부 아니야, 어부. 풍랑을 뚫고 나가서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을 벌어와서 내 가족들을 부양해. 비바람이 와도 나가야 돼. 고기가 안 잡혀도 나가야 돼. 안 잡힐 거 알고도 나가야 돼. 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업인데. 그럼 얼마나 거칠고 남자답고 무슨 끈기가 얼마나 좋았겠어. 끈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봐봐,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안 잡혀도 밤새 고기 잡잖아. 야 들어가자, 야 오늘 들어가 버리자, 안 그러잖아. 그리고 의리, 얼마나 의리 있어. 주님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아서 얼마나 의리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이 끈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거, 의리, 이 죽음 앞에서는 개도 안 물어갈 끈기, 개도 안 물어갈 의리,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나를 어떤 걸 보고 내세울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어? 나와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어?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 선택할 것이다.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지 못 죽을지 모르지. 주님만 아시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장담할 거냐? 우리가 이것을 장담하기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봐. 나부터. 저도 뭐 육신대로 안 사는 줄 아십니까? 뭐 내가 뭐 맨날 영적으로 승리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몸뚱아리가 괴로워.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면 진짜 어쩔 때 하기 싫어. 몸뚱아리 괴로워. 어쩔 때는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조금 하다가 여기 그 쇼파 펴놓고 자. 어떨 때는. 물론 뭐 그게 죄겠습니까?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분량, 기도 분량 채우면 되지. 근데 나도 진짜로 어떨 때는 육신의 힘을 실어주고, 아니 어떨 때도 아니야, 많어. 그런 날이 많어. 육신의 힘을 실어주고 풀어지고, 야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야 그래도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게 있는데, 다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나 돌아볼 때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언제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 내 일을 하면서 주님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나. 착각하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조그만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주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 머슴이,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왜? 그럼 왜 제공받을까? 민준아, 왜 제공받을까? 착각하면 안 돼. 야 잘했다, 이게 아니야.
종이 일하면 칭찬받냐? 종이 일하면 칭찬받아요? 야, 우리 민준이 생긴 것도 돌쇠같이 생겨가지고, 야, 일 잘했어, 우리 민준이. 이래? 당연히 일 잘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뭐야? 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야. 일 잘하고 있냐? 안 온나? 난 연락 안 해. 너 거기 간 이후로. 일부러 안 해. 칭찬받아? 뭐라고?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직도 존댓말 하냐? 야, 걔 왜 그러냐? 야, 내 친구지만 걔 너무 착해. 그치? 나랑 다르지? 말 잘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지, 그치? 근데 혼난 적도 있어? 혼났다기보다는 그냥 주의를 먹었어? 야, 안타까워요 벌써. 아휴, 어떡하려 그래요? 아, 지금 뭐 먹고 살려 그래요? 이래? 뭐라 그래? 아직 일을 안 해서 분주하다고 딱 생긴 좀 많고 답답함이 좀 있어요. 답답해? 그 같은 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다른 데 정신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해? 근데 내가 봤을 때 답답도 하지만 걔는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 안타까워서. 아무튼 잘해. 봐봐, 이렇게 돈 주고 쓰는 사람은 답답해. 답답해. 그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값을 해야지, 돈값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야. 먹여, 입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그럼 왜 먹이냐는 거야. 야, 일을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먹이는 게 아니라, 야, 소 안 먹이면 어떻게 되냐? 다음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정말로 막 나에게 먹을 것을, 이게 아니라니까. 왜 먹여? 먹여야 다음 일도 할 거 아니야. 야, 얼른 먹어. 야, 빨리 먹어라. 다음 일 해야 되니까. 공사장 오면 그래. 간식 줘. 왜 간식 줘? 예뻐서 아니야. 야, 빨리 먹어. 다음 일도 해야 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우리를 먹인단 말이야. 주님이 입혀. 왜 입혀? 다음 일도 해야 되니까. 다음 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하면 희망이 있는 거야. 다음 일도 주시거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의 일을 해놓고, 야, 왜 우리 교회 사람이 없냐? 왜 우리 교회 돈이 부족하냐? 주의 일을 안 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작은 교회, 돈 없는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난 어떠한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쩌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해? 주의 일을 해야 사용할 거 아니오. 주의 일을 하라고 더 입히고, 먹이고, 더 줄 거 아니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감당할 때 더 큰 일 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해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주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영광 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영광 받아봤자 뭐하냐. 난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 나가 그래도 소시적에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보고 싶었어. 왜냐? 그동안 세상에서 병신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회사 사장도 돼보고 돈도 벌어보고 나름대로 읽어보고 하니까 뭘 깨달았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 내가 돈 많아도 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힘이 세도 날 무시할 사람은 다 무시해. 내가 뭐 잘난 듯 해도 날 인정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인정 안 해. 그리고 날 인정하듯 보여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에게 없어지면 나 인정 못 받는 거야. 세상에서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일만 묵묵히 하면 주님은 쓰신다니까. 주님은 쓰셔. 주님은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베드로처럼 된다니까.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죽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핍박, 반대, 조롱, 배척, 이 땅의 모든 것 다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이기며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오히려 예수가 살고 싶었으면 그것을 안 당해야지. 근데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당하는 거야. 조롱이 와도 받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그 생애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게 뭔 소리야? 야,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영혼 살리라고 보내는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겠어? 믿지 말라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고 야, 저 교회 훌륭해. 야, 저 교회 어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예수의 사랑을 줘서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번에 너무 행복한 게 뭐냐? 물론 이번에 조혜미 씨, 조미애인가? 조혜미 전화 좀 해봐. 오라고. 유황버터 그거 좀 보내줘. 최근에 연락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제발 꼭 오라 그래.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늘었다고. 와서 좀 보라고. 많이 늘었잖아, 한 명. 한 천하가 왔고, 조미애가 오면 2천하. 아주 오라 그래. 넌 누구 오라고 할 사람 있냐? 나도 이제 작은 아버지 오라고 해야지. 작은 아버지. 오라고 좀 해, 사람들.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사람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이장석, 그 성도가 다 왔잖아. 다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한용환 전도사님한테 집에 가면서 카톡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정말 듣던 대로 말씀이 뜨겁던데요? 본인이 뭘 안다고 뜨겁대. 본인이 뭘 안다고 뜨겁대. 그래도 감사하잖아? 다음 주에 또 온다 하잖아, 다음 주에. 밥 주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관심이 많아. 김영민 전도사님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와. 하루가 멀다고. 밥 주시오? 밥 주나요? 얼마나 감사해. 주고 말지 뭐. 주고 말지. 근데 우리가 정말 이장석 그 성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내야 될 영혼이지, 저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영혼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웬만한 사람 100명, 야 100명이면 1000명 있는 것보다 이재용 있는 게 낫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뭐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이전하고 뭐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또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일을 할 때 예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갈 수 있다. 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우리가 말할 것을 주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그래서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받을 거야. 근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때 그 너희가 받을 구원, 그때까지 지켜야 너희가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냐? 기억 못해.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뭐 동기부여도 내 믿음의 소망도 되지 못해. 믿음의 어떤 경각심도 일으키지 못해. 왜?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 그냥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면 그 뒤에 나도 있고, 예수가 엄청난 표적을 보이면 그 뒤에 나도 있어서, 야 나도 예수와 함께 한 자야, 야 나 예수가 직접 부른 제자야, 제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응?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와 함께 있고 내가 한 자리하고 나에게 예수가 뭘 맡겨질까? 이 복음 증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 야 내가 이것을 당해야 돼, 내가 이것을 끝까지 견뎌서 받은 구원을 내가 이뤄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왜 부흥해야 되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왜 부흥해야 돼? 뭐라고 그럴까요? 봐봐, 대답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사람 보내주세요. 그냥 부흥시켜주세요. 그럼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예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왜? 부흥 된다는 게 뭐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전하는 말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물길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셔서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어. 주님 부흥시켜주세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아까 말했지, 내가 그 말 괜히 한 거 아니야. 야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요. 나도 미안하지만 내 설교에 자신 있어.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취급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설교 나 자신 있어.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야 필리핀 가서 그래 가난한 나라고 뭐 하지만 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야 그래 거기서 설교해서 야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야 회개의 역사, 예수 속죄의 피, 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하면 돼. 근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거에서 누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높아진다니까. 우리 아직 그럴 때 아니야. 우린 뭐냐, 지금 철저히 낮아질 때야. 낮아질 때. 만약에 우리 전도사 셋이 가서 그걸 해, 물론 우리가 그래도 받는 훈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안 교만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겠지. 우리가 내가 교만해진다니까 야 봤지? 10명, 20명, 30명, 50명 회개하는 거 봐. 내가 이런다고 이러려고 내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다는 걸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야. 나는 당연히 그러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에서 당연히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겠지. 주님이 하셨어. 주님. 근데 아직 되지 못한 나의 습성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입술로도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내 안에서 쓱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앞에 나와서 뭐 하면서 주님 위해서 한다 그러시고 주님 위해서 뭐 하고 주님, 근데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버리는, 너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거, 내가 맨날 지적하는 그거, 그게 내 안에 없겠냐고. 나도 그거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그거 정말 사람 죽는 짓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라도 해주지. 저는 연세중학교에 안 찾아가면 나한테 이런 말 해줄 사람 없어. 내가 누구 설교 찾아 듣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 이런 말 해줄 사람 없어. 그럼 나는 완전히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그쪽으로 통로가 나면 이제 그때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일이 뭐냐? 먼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겠냐고. 야, 주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우리가 저 동네,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로데오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저기, 호랑이 카페에서 시작해서, 저기 샬롬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주가 맡긴 사역할 때, 그때가 다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거짓말한 거지. 주님 이미 제자들이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다 죽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보고 읽고 이 말씀을 받을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히 뭐가 있냐.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지. 너 안 좋냐? 좋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도 없어. 일도 안 해. 일 안 하면 좋으려나? 일도 안 해. 집에도 못 가. 결혼도 못 해. 부모도 못 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쁘기만 할까? 솔직하게 대답해봐. 기쁘기만 할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로 가는지 안 가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기쁘냐? 끝날 날이 있거든. 뭐가 끝나? 예배도 끝날 날이 있고 기도도 오늘 마침이 있고 오늘 전도도 마침이 있고 내 생활이 있으니까 기쁜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도원들 알아? 수도원 알아? 수도원? 스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막 프랑스 이런 데 외딴 섬에 막 까마득한 절벽에 막 궁전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봤지.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모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뭐만 하냐? 한 끼인가 먹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나 같아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쁨이 있어. 근데 그 기쁨이 영적 생활도 물론 기뻐.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나 그것도 기쁘지만 내가 이것도 있다. 내가 이것도 있지만 집에 가서 모든 아물가를 다 마치고 씻고 야식을 먹고 TV 좀 보고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때마다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새끼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는 그것도 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제 이 세상에서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 50절에 이제 누가 내 부모여 형제여 모친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댕기시고 맨날 설교하러 댕기시고 하니까 이제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기 앞에 당신 모친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가보소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은 여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아비나 뭐 어미 그리고 자식 그리고 하물며 내 목숨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나중에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야 우리는 그 목숨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얻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초월할 정도로 예수 앞에 진실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도 기쁘고 어떠한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보다 부모, 형제, 돈, 명예, 나의 어떠한 목숨이 우선이면 예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죽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것들 중에서 정말로 주의 일을 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라니까. 뭐가 있는지 보라니까.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산다. 뭐 사나 죽으나 노래만 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산다 해놓고 내가 기쁜 대로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그것만 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시험 들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이러면서도 주를 위해서 산다. 말이 되냐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칭송을 받고 명성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막 박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감사해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뭐 인정을 못 받고 내가 뭐 욕을 얻어먹고 주님이 하물며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해야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주님이 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나는 누구 일을 했냐? 내 일을 한 거야. 내 일을 한 거야. 내 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은 혈육으로 알고 혈육으로 가는 게 아니야. 정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것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핍박은 필수라는 거, 필수. 내가 정말로 손해보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이것은 필수야, 필수.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싫다고 내던지고 듣기 싫다고 포기하고 핍박 받기 싫고 무섭고 그래서 못 견디면 우리가 죽음을 나중에 어떻게 이기냐? 응?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셔도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생각하니 예수와 애초에 뜻이 달랐던 거예요. 응?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응? 핍박이 있을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너희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응? 두려워하라. 그랬는데도 이 자들은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받아봤겠냐. 생각해봐. 다 핍박은 예수가 받고, 다 조롱을 당해도 예수가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멸시천대도 다 예수가 받았지. 이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스승을 변론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야. 복음서를 다 뒤져봐봐. 제자들이 변론했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감싸서 뭐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뭐 서기관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를 변호했더라. 이런 말이 있냐 보라니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누가 핍박할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그냥 누가 이러던데요? 그냥 한 화제거리에 하나,
그냥 한 화제거리 하나야. 그냥 기분 나쁨 티는 내면서 아이씨 어떤 새끼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자의 어떠한 데미지나 어떠한 기분이나 어떠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와서 어떤 화제거리를 늘어놓듯이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던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어. 실패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내가.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하는 말이 뭐야?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사역자 때나 제가 세임교회 있을 때 다 해봐서 압니다. 그냥 정중한 표정으로 막 이런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끝이야.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도 못할 뿐더러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와 제자들이 뜻이 달랐냐. 핍박도 그냥 예수가 받는 거야. 옆에서 인상이나 쓰고 있었겠지. 이 새끼들. 아무도 예수를 별로할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해봐. 핍박을 받아봤으면 얼마나 받아봤겠냐. 응? 받아봤겠냐.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연단도 없고 혈기만 방자하니까 호언장담만 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예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결국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혈기 가지고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무슨 의리, 끈기 이걸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나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얼마나 당했냐.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 얼마나 해봤어. 근데 그래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호언장담하지 말라니까. 생각해봐. 물론 핍박 받아봤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핍박 얼마나 받아봤어. 미안하지만 나도 많이 받은 게 아닌데 나만큼도 안 받아본 여러분들 얼마나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야? 너 뭔 핍박 받았냐? 부모 핍박? 핍박이야. 핍박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받으면 얼마나 당했어. 두들겨 맞아봤어 부모한테? 부모가 소주병 던지고 나가리 지랄하고 막 그래 봤어? 아니잖아. 응? 아니라니까. 나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여. 나도 많이 받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집구석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도 그저 그래. 고생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해봤어. 무시를 당해봤자 얼마나 당했어.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합니까? 그냥 피해버리면 그만인데. 무시 당해봤어요? 안 당해본 거야. 무슨 무시를 당해야 되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 생활이 바뀌어. 생활이 이전에 해가던 망령된 행실을 끊어. 세상 자리, 세상 모임 싫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친구들 관계 다 끊겨봤어? 직장에서 술 안 먹고 군대에서 술 안 먹고 뭐 안 하고 절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개무시 당하고 끌려가서 뒤지게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잠 안 재우고 당해봤어? 안 당해봤잖아. 응? 안 당해봤잖아. 안 당해봤잖아. 근데 그리고 또 하물며 같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배 왜 안 드려? 기도 왜 안 해? 왜 영적 생활 안 해? 왜 교회가 잘못되든 말든 너희는 관심도 없어 하면서 똑같은 그 어린도 청년 새끼들한테 개무시 당하고 멸신천대 받고 중상모략 당하고 해봤냐? 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무시를 피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당해봤잖아. 왜 당해? 여러분들이 더 잘났는데 걔네보다.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왜 당해? 안 당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안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무시는 안 당하지. 무시는 안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 진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호언장담하지 마. 죽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 의지해야지.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우리는 겸손히 말씀에 순종부터 해. 죽을 수 있으면 예수 위해서 살기부터 하라니까. 예수 위해서 살기부터 하자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려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 감사해서 예배 좀 드려보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보고 눈물 흘려서 또 혼자만 울어 제끼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눈물이 나냐. 물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막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수도꼭지 털기 눈물이 그냥 나. 야 예수 하는 그동안 정말로 내 잘못, 내가 주님 앞에 경고망동한 거 생각 하나하나, 그 말 하나하나 그거 생각나서 눈물만 그냥 나. 그냥 예수님 앉으면 그냥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털듯이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왜 이런 거 있지. 드라마 보면은 자식 새끼 죽으면 부모가 상복 입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영정사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 그냥 계속 나듯이 그런 눈물이 흐른단 말이야.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난 뭐 몇 날 며칠까지는 못 흘려봤어.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누구는 뭐 몇 달도 흘렸다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눈물을 흘려봤냐니까?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나 자신이 나오는 눈물 말고 시원하게 울어 제끼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거 말고 정말 어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이 목숨 빨리 끝나서 주님 보고 싶고 그런 눈물 진짜 눈물 흘려서 능사가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흘리는 그 눈물 흘려봤냐니까. 못 흘려봤잖아. 그러면서도 주님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죽을 수 있을 못 죽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따르면 그때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 예수가 나의 죽음보다 작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그 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육체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주님을 믿었으니 그 주님을 따랐으니 육체가 끝나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이전에 따랐던 그 예수를 따랐던 그 목적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성이 작동을 해. 죽음 앞에서 육체의 본능만 나올 텐데 벌벌 떨면서 그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육신은 내가 어떻게 굴렸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냐. 그러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았던 그 값이, 그 결과가 죽음 앞에서 나와. 주님을 부인해. 주님을 내 죽음 앞에서 육신을 위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야. 육신 앞에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받은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뭐라 그러셨냐. 아무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근데 우리가 죽음 때문에 예수를 부인해. 죽음 때문에. 그럼 예수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그럼 내 영혼이 과연 어디 가겠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왜? 목숨을 얻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던지는 그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죽음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도 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으로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죽인 죄인이 나야. 로마 병정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라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야. 그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를 질러대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줬다라는 거야. 봐봐, 예수가 빌라도의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 이거 뭐 내일도 하겠지만 뭐라고 신문 받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물어. 예수가 뭐라 그래? 몰라 뭐라 했는지? 아니요. 무슨 말이시죠? 저 새끼들, 저 베드로, 저 요한, 저 야고보, 그리고 내가 귀신 쫓아준 저 막달라 마리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뭐 등등 이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경, 이 거지, 이 바디메오 다 어디 갔냐? 야, 다 나 모른다고 도망갔구나. 내가 저런 새끼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러고 있었구나. 야, 아니다. 나 죽을 수 없다. 주님이 그러셨어?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아니다 하면 주님 사는 거예요. 야, 웃깁니까 이 말이? 그럼 아니라고 해도 예수 죽였어?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사는 거야. 근데 예수는 끝까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말이 맞다. 네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 우리가 다 예수를 버렸어도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그래도 죽는 거야. 죽음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을 해야지. 왜? 예수가 우리가 다 예수를 버렸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러대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몰아내는 그것을 예수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믿겨진다면, 이것이 정말 믿겨진다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어야지, 인정해야지, 선택해야지, 예수를 선택해야지. 나도 내 믿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돼.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앞에 나도 제한 없고 거칠 것 없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으로 내 믿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확증하고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거 없으면 가짜야. 내가 앞에서 이렇게 까불어 제껴도 내가 이 말 하기 편하겠습니까? 에? 내가 이 말 하기 편해? 여러분들은 내가 속이지. 거룩하지 않고 여기서 틀에 박혀서 기도만 하는 줄 알겠지. 내가 얼마나 잠 쳐자고 할 거 하고 쳐먹을 거 쳐먹고 하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속이겠지 내가. 근데 주님을 내가 어떻게 속이냐? 못 속여. 이런 설교하고 있는 나도 아주 가시방석이야.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도 좀 윤석준 목사나 예전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설교를 할 때 정말 나는 좀 깨끗하고 완벽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병신이라 그러지 못해. 여러분들이랑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진짜로 다를 게 없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별 다를 게 없어. 별 다를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되냐?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이거 아마 주일 저녁에 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그 후가 뭐야? 믿음이란 말이야. 우리 믿음을 허무맹랑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근데 봐봐, 이 베드로도 봐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임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미리 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의 죽음이 딱 눈앞에 닥쳤을 때 이것을 예비하지 못한 거야. 만약에 이것을 예비했어 봐. 야, 예비했어도 두렵겠지만 야, 이 일이 일어났구나. 오늘이구나.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일러줬던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야, 그러면 주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인데 우리가 3일만 참자. 야, 3일만 참아보자.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오. 있었을 거 아니오. 우리가 주님께서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재림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야, 이 날이 언제가 될까? 우리가 이것을 고대하고 이것을 사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기야 하겠지만은 그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수많은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럴지라도 이것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응?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봐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 그러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예수께 속한 자는 그 생명이 끝까지 있다. 근데 분명히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이 죽어도 살 것이다. 목숨을 잃어도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주님은 생명이시다. 주님은 빛이시다. 뭐 주님은 뭐 어쩌고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것을 또 약속했는데 그럼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랑 말은 다 떠들면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안 믿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한낱 구원할 수도 없는 그 한낱 되도 않은 인간들의 그 말, 야 적당히 해야지.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몸 상해. 너 그러다 병 걸려. 너 그러다 암병 걸려. 너 그러다 치매 걸려. 너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한다. 거지 된다. 네 자식도 생각해야지. 네 결혼할 것도 생각해야지. 야 그렇게 예수 하나님 위해서 다 바치다가 네 뭐 먹고 살래? 네 그러다가 거지 돼. 네 그러다가 결혼 못해. 네 자식 새끼는 뭔 죄냐? 그럼 그 말을 딱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그렇지. 나도 정말 주님 앞에 할 만큼 했지. 나도 정말 예수 위해서 그래도 내 청년의 딸을 드렸다면 드렸을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뭐 1년치 연봉도 드려봤지. 뭐 2년치 연봉도 드려봤지. 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만 토탈하면 그래도 어디 인천 바닥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야 그 정도 돈은 되겠지?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야 예물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드리자. 그러면 내가 돈 100만 원 벌면 예물 한 10만 하고 한 70만 원 적금 들고 나머지 20만 원으로 생활하고 야 이 정도만 하자. 이런 생각 싹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니네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들은 야 홍현준 진짜 잘못된 사람이야. 부사역자 할 때 저렇게 나가는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나 듣다 들어봤어. 응? 들어봤어. 맞아 아니요? 그 목사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야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예수 피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동기들 중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 근데 미안하지만 대단한 사람 없었어. 내가 알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응? 야 대단한 사람 있었다고 설교 때 하디? 그 얘기 맨날 했잖아. 동기 몇 명 목사 안수 받았는데 지금 10명 남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 어딨냐? 서울신대 미안하지만은 응?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럼 봐봐 내가 나중에 어디가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럼 나중에 보라니까. 자기야말로 뭐요? 아직 은퇴할 날도 남지 않은 젊은 목사가 젊은 목사 아니요? 66세 5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깐난 얘기 아니요? 아니 뭐 은퇴할 날도 안 남았는데 미리 은퇴하고 뭐 어디 가서 이거저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또 비련의 남자 주인공 돼가지고. 저 비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 또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자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됐어. 그래서 이거저거 다니면서 말씀을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판단이나 해 제끼면서 자기가 목양했던 교회 아직도 최고라고 하면서 거기 교회 그리워해. 그럼 가지 왜 안 가? 가든가.
아니면 똑바로 뭐 하든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봐. 비련의 남자 주인공 될 시간이 어딨어? 그리워할 시간이 어딨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봐봐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보면 우리 교회 완전 잘못된 교회야. 나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내가 똑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래요. 누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물어보면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좋은 교회는 못 됐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예요. 다 자기네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래. 다 자기네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런다. 근데 뭐가 좋은데? 어째야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도 못하고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뭐 땡전 한 푼 줄 수 없고 땡전 한 푼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나 망하겠구나 하는 말을 믿기니까, 이 말이 믿기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예수를 배신하는 짓거리를 우리는 해버린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착각하면 안 돼. 남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지. 그것마저 귀를 닫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남이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니네 교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믿어. 그 사람이 나 구원하냐? 그 사람이 나 위해 피 흘렸냐? 그 사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냐?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줬냐? 전혀 아니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그 사람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의심해. 제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남도 판단하지도 말고 혼자 비련의 남자 주인공 되지도, 여자 주인공 되지도 말고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주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아니라 예수가 우리 위해 살찌고 피 쏟아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들이 다 나 높이는 거야. 그런 말들이 다 나 높이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내 모습을 똑바로 봐야 돼. 이 베드로처럼 오늘도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살았나. 오늘도 얼마나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나. 내가 뭘 배신해? 그냥 일 갔다가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전도하고 집에 가서 쉬는데 뭘 배신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는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일,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일 속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거기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로 오늘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야. 예수에게 영광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나 위에 살찌고 피 쏟아주신 주님은 야, 잠깐 뒤로 가 있으시오.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뽐내야 돼. 내가 나와야 돼. 이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거야. 이것은 주님을 오늘도 내가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거야. 배신해버리는 거야. 오늘도 완전히. 그래서 뭐냐, 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나만 드러나는 거야. 그럼 내가 드러나면 예수는 부인돼 버리는 거야. 부인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다고 분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분내지 말라는 거야. 분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다 뭐가 된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
그러니까 내 자아, 내 혈기, 내 자존심, 나의 어떠한 것, 나의 상황, 환경 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린 지금도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럼 봐봐. 베드로보다 더 상황이 적절한 사람이 어딨냐? 죽음 앞인데. 죽음 앞인데. 주님 앞에 이럴 수 있잖아. 야, 주님, 제가 이때는 잠깐 동안 주를 부인했다가 주님이 조금 참아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도망가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면 제가 다시 주님 만나서 그때 뉘우치고 주님 다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나 주님 부인하지 말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어떠한 나의 소욕과 욕망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말고 난 진짜로 여러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진짜로 차라리 정말 학생 청년들, 제가 예전에 정말 교회에 있었던 그런 학생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뒤지게 뭐라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당연히 걔네들이랑은 또 차원이 다르고 근데 정말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잔뜩 껴있단 말이야. 잔뜩 껴있어. 그것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똑바로 생활해야 돼. 알겠냐? 똑바로 생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절망하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장점을 10분 발휘하고 활용하셔서 그것이라도 정말 사용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말 여기서도 정말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설교 똑바로 쳐다보고 딴짓하는 사람 없고 여기서는 정말 뭐라도 막 얻어갈 것처럼 얻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정말 저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이 성회가 끝나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어떤 사람의 한계를 완전히 그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이미 여기 있는 나와 여기 30대 이상 여러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곳에서 당연히 믿음은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죠.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단점이라고 가지고 있는 요곳은 아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안타까운 거야. 그게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정말 뭐 엄청난 과거도 아니야. 불과 한 4년 전, 5년 전. 그래도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적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구는 뭐 교만하다, 누구는 어떻다, 나에 대해서도 뭐 교만하다, 뭐 어쩌다, 뭐 네가 하는 거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떻다. 근데 뭐 남 말고 저기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기억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딱 돌아보면 일단 나에게서도 야, 왜 그랬겠구나, 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근데 이걸 왜 참아주셨지? 야, 우리 목사님도 성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걸 그냥 냅뒀지 왜? 이러한 것들. 야,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요렇게만 말해준 거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요렇게만 말해준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것은 동의가 되고 어떤 것은 동의가 안 됐지만 그때 동의가 안 됐던 부분도 지금 딱 제가 보니까 아, 저런 모습을 봤구나, 아, 저런 모습을 보신 거구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하고 있는 게 있겠죠. 서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판단되고 분별이 되겠냐? 분별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나의 죄악이 이제 그 쾌락이 나의 믿음마저 이겨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그 전날 은혜를 실컷 받았고 막 기도를 성공했고 막 황홀경에 빠져도 그 다음날만 되면은 와 육신에 뭐 피곤함과 연약함, 아픔, 뭐 고통, 뭐 소욕 이런 것에 내가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있어. 근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로 그 죄악의 그 쾌락이 그 연약함이 나의 믿음을 이제 이겨버려. 그래서 믿음에 내가 이성적인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 하는 소리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안 갈 때가. 아니면 어쩔 때는 뭘 말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못 이길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야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을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몰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로 막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되고 몰라 이렇게 될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막 죄악의 생각, 막 유혹이 나를 휘몰아치고 내가 그 길로 질주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는 죽음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 호언장담, 이 모든 것이 다 망각이 되듯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 목숨을 구걸하는 베드로가 다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을 내가 떠올리면서, 야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네가 다불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는 그래도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내 믿음의 고백이 다 헛것이었구나, 정말 주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통곡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돌아왔듯이, 통곡했듯이, 우리도 닭 울음소리 같은 나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예수의 핏소리가 계속 내 귓가에 들려와야 된다는 거야. 들려와야 된다는 거야. 이젠 이것조차 안 들려오면 이 사람은 정말 절망이야. 정말 절망이야.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그 멸망에 가증한 곳에서, 귀신의 처소에서, 이 바벨론 권세 속에서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르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목소리가 안 들려와. 이제 주님의 통곡 소리가 안 들려와. 예수의 핏소리가 안 들려와.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와. 그럼 우리는 절망이 나니까. 절망. 우리가 정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니까. 베드로가 배신한 것이, 주님이 그것이 막 열받고 분해서 막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배신감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것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야. 그 제자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았겠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이제 열받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막 원통하고 배신감에 막 수치스러움에 몸을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그 제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 자신의 신세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며 그 영혼을 갖다 바치고 있는 그 제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야. 그래서 주님은 통곡하시는 거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리신 주님, 그러니까 왜 흘렸냐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린 거라니까. 뭐 열받아서가 아니야. 배신감이 아니야. 통곡하신 그 주님의 통곡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해서 주님이 지금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를 보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정말 그 주님의 피를 헛되이 하며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를 오늘도 보고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면, 지금 그 통곡 소리를 내가 통곡 소리로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정말로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신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통곡소리. 지금도 우리가 제 길로 갈 때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헛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제 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정말 통곡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도 나를 배신하고 살 것이냐, 오늘도 나는 배신하며 살 것이냐,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호언장담해도 이것은 결국 지켜지지 못할 결국 지켜지지 못할 주님 앞에 나의 헛된 맹세라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괴롭다는 거야. 지켜지지 않을 건데, 너 지금 거짓인데, 너 진실 없는데, 너 이대로 가면 절망인데, 너 이대로 가면 나 배신하고 너 영혼 살려고, 너 목숨 살려고 나 부인할 건데, 주님이 이걸 알 때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괴롭겠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도 우리조차고 내 길로 갔던 그 길 속에 주님은 없어. 주님은 내 길 반대편에 계셔.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옆에 나는 얼마나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는데,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그 영혼의 때, 영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오늘도 육신의 일을, 얼마나 내 목숨을 구걸하며 예수를 오늘도 모른다. 내 육신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저버리고 주님의 목소리 들려오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나.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절망이야.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절망이야. 두 손 높이 들고 오늘도 다부름 소리와 같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핏소리를 듣고,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벌어진 나의 모습, 정말 예수의 피와는 상관없이 정말 더럽혀진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야, 오늘도 내가 내 육신만을 위하여 걸어간 그 길에 주님 없었어. 그 길에 주님 없었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원수의 길이요. 주님은 그 길 반대편에 나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조란 목소리. 돌아오라, 회개로 돌이키라, 절망에서 나오라. 오늘도 나의 배신을 당하신 예수 앞에 나의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나의 거짓되고 된 고백,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는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후원 장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를 위하여 살 수도 없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달도 죽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 헛된 고백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나도 주의 일을 다니라. 나도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주의 일을 생각하리라. 주여 나에게 이러한 주님의 심정과 주여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버려버린 나의 지난날의 헛된 고백 망령된 행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로 받은 구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더럽히며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나의 망령된 행실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절망에서 나와 죄악에서 나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다구름 소리와 같이 정말 오늘도 주여 오늘 형편없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여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 품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차없이 버려버렸던 주여 나의 헛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하물며 우리의 가는 길에 끝에 죽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도록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사회를 통하여 정말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망각한 주님의 은혜를 주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의 빗소리를 들어 날마다 내 영혼 소생하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빗소리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사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길 자신의 생명과 전하를 구원하신 주님의 진실 앞에 나도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도록, 나도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통곡 소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통곡만큼이나 분명해야 되는 나의 영혼의 통곡 소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목소리 내 영혼이 받아들여 내 영혼이 통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번 항해 소개를 통하여 잃어버린 주님 사랑을 회복하고 망각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이기리라, 이제부터 나는 이기리라. 주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후원 장담하고 헛된 맹세하기 이전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부터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죽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영혼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죽기 위하여 정말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이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다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나도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함께 불타 없어질 정말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고자 이러한 소망 좀 있으라 이 말이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항해성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 내가 망각하고 내가 버려버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나의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었던 나의 믿음, 또 나의 어떠한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도 제쳐두고 주님도 제쳐두고 주님도 내 뒤로 물러나 계시라고 했던 오늘도 주님을 배신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며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 고개도 들지 말고 정말로 주님만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영광이 그 이름만 드러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들은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겸손히 정말 끝까지 낮아지며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멸시천대가 와도 이기고 정말 어떠한 영혼 이 세상에서 속된 말로 병신들이 와도 우리는 정말 그 영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